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전달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러 제자들이 함께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마 화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란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네, 우리 동일 형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최근에 나오는 분들이고 어저께는 우리 임용고시 뭐 또 기사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서 시험에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시험에 든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실력대로 될 겁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6장 45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시다 이렇게 할까 또 아니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할까 하다가 마지막 올라오는 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죠. 두렵고 시험도 두렵고 또 사는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오병리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지난주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것이 찢겨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되는 그것을 타입하고 있는 기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온 세상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병리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한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병리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 모세 대신에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막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다윗의 자손과 같은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죠. 유대사회는 아주 불완전한 사회였습니다. 정치, 경제, 구원자가 필요했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그 왕을 삼으려는 움직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 45절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 무리들이 오병리어를 체험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움직이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죠, 정확하게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촉하사 서두르셨다. 조금 강제성을 띠고 오병리어의 그 무리들과 그 왕을 옹립하려는 무리들과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들의 스승이 정말 대단하고 그 스승을 목숨 걸고 따르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병리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내친김에 자기들이 킹메이커가 되는 것에 아주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생기려고 할 때죠. 그들의 부푼 마음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재촉하셔서 무리들로부터 띄어서 배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그리고 그들의 연호,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아 너로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 지점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죠. 너를 증명하고 너의 인기로 이 세상을 그 힘으로 장악해 나간다면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산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십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속으로 움직이십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아직 그 땅에 계십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전한 것을 보시고 아침에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려고 하시니. 예. 그들의 스승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스릅니다. 역풍이 불어와요. 예. 지금처럼 뭐 모터보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런 동력으로 가는 배입니다. 물결이 출렁이고 폭풍이 밀려옵니다. 예. 무엇이 잘못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낮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들로 제자들은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었어요. 좀 어려워 보여도 예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그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의 그런 바람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런 출신들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 배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역풍이 부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왜 성경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합니까? 바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면,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시편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더라. 시편 104편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서 뱀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에는 뱀이 살고 용이 삽니다. 이들의 정체를 계시록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다에는 뱀이 살고 용이 삽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옛날 창세기 때부터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바로 그 뱀입니다. 바다의 이미지는,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이미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으로 그려집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꿰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탑니다. 지금 거슬려 오는 역풍과 싸우는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밤 사경은 밤 3시부터 5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끝을
알 수 없는 검푸른 바다, 그리고 몰려오는 파도. 해는 오후 5시에서 7시에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좋기 10시간 이상 거슬러 부는 바람과 폭풍과 싸우면서 바다 한가운데 지금 표류 중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경험이나 실력으로 벳세다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간째 바람이 계속 거꾸로 불어오고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다른 성경에 보면 10여리쯤 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10여리. 한 4km 정도 들어갔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게 됐습니다. 배에 물은 계속 들어오고 물을 계속 퍼내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10시간째입니다. 제자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배는 이제 밑을 알 수 없는 그 끝없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찰나입니다. 그 세상의 바다라는 곳은 내가 역풍을 이겨낸 것과 같은 때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또 일어나는 곳입니다. 언제나 나의 예상을 뒤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것이에요. 최근에 복음을 전하게 된 한 자매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고 자매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세계적인 큰 다단계 회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자매가.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늘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가진 그 자매는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리더나 동료들이 모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이었고 그래서 자기도 최근에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자기에게 긍정적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업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잘 되게 하는 나를 만들어낸다는 식의 그런 조엘 오스틴 식의 복음을 자매에게 밀어붙여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자매는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거리가 먼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몸도 힘들고 지쳐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때껏 한 모든 것 속에 물질적 손해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까지 겪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처럼 역풍에 그 파도치는 그 바다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병리어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척 고무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확신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장소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역풍이 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밤 사경까지는 버텼지만 마침내 또 거센 바람이 붑니다.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시간 동안 죽으라고 노를 저었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살려보자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를 젓지만 배는 나가지 않고 그 바다 가운데서 드디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이 바람을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역풍을 맞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어갈 때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바다를 밟고 서시는 분이시며 그 바다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나운 바람도 파도도 주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주님을 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49절입니다. 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이렇게 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거기 보니까 지나가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다. 제자들은 다가온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제자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상 삶에서 너무 바쁜 삶을 살면서 집이라는 바닷속에서, 직장이라는 바닷속에서, 학교라는 바닷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폭풍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자, 5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들어봅시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정말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니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다시 하고 쓰던 붓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 붓으로 다시 이 글자를 기록했어요. 네니.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뭐예요? 에고에임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물을 텐데 그 이름을 물을 텐데 하나님 이름은 가르쳐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름을 밝히셨으니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가 에고에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돼 있죠.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밝힌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바다와 이 물과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요동치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저주의 바다를 밟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리십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풍과 풍랑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더 큰 풍랑과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나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발 그분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 위에 주님처럼 서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칠 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바다로 걷게 하소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파도를 바라보고 그 바다에 빠지죠.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빠져가는 바다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또 빠질 것입니다. 파도를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또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내 손 잡아 그 파도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다가 건져내지면 바다를 걷다가 다시 바다에 빠졌다가 주님이 잡아주셔서 또 바다 위를 걷는 것, 이것이 성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소망하게 되죠. 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영원한 바다 위를 걷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건너편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펼쳐졌대요. 유리바다가 뭐예요? 유리를 걸으면 안 빠져요.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엔 그 처음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됩니다. 그 땅이 없어져요. 거기에는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다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그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옛뱀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땐 거기엔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 그래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들려올 때마다 무리를 걷게 됩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섬겨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이 믿음이 빠져나가고 베드로처럼 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고갈되어지면, 내 자아가 살아서 숨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나만 섬기고 있잖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하시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또 손으로 잡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밟고 이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마주할 때 또 빠져들어갑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고기 낚는
어부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전부 바다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낚아 올립니까? 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건져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자매는 그 재정 손실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남편의 건강의 악화, 7살짜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이 바다의 현실 속에서 저와 3번의 복음을 전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그의 인생에 일어난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제가 그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죠. 복음을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번 정도 복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서히 풍랑이 잦아들고 있어요. 처음 만나서 말씀을 대할 때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말로만 우주를 창조했다고요? 그런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선악과는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인간을? 그런데 3번째쯤에 그 자매의 눈빛에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 그런 이야기군요. 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군요. 그녀는 지금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걷는 법을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익히고 있어요. 지금 그 폭풍 속에서 다가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곧 그 음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빠져들어가겠죠.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역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서서 제자들의 손 내밉니다. 오늘도 똑같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폭풍 속입니다. 역경의 바람이 쳐옵니다. 물질이 있으면 안정될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폭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그 바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바람을 막고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같이 그 음성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를 바다에 빠뜨리기라도 하듯 소용돌이치는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역경과 사단의 획책과 그 가운데서 내 자아가 연합하여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가르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 그 파도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물결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깊이에 들어가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내니 안심하라 딸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귀한 자들 와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온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그들 삶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바다에 역풍이 붑니다.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갈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허덕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고 아무리 앞으로 나가보려고 노를 저어보지만 여전히 그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아, 내니 안심하라. 딸아,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사랑하심과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